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가 이제 7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7장은 산상설교의 후반부에 해당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셨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방인과 위선자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든지 잘 배운 사람은 그 배운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보람과 성취감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려 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판의 대상을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가 전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좀 더 이 제자 공동체, 제자들 간의 그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배운 것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야 형제가 죄에 빠지지 않고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큰 주제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반면에 6절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귀중히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주님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습관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찾으려는 태도,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태도 같은 게 여기에 속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부추기기 때문이죠. 우리의 악한 본성은 스스로를 지켜 세우고 남을 낮추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캐묻고 지적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자유나 해방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거부감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도덕적 우월감과 자기 고양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자신 안에 이러한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늘 자신을 숭배하고 교만하면서 아닌 척 겸양을 떠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타인의 잘못을 캐묻고 드러내면서 비난하는 것은 마귀의 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금지하시고 더욱이 습관적인 태도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란 단어는 기준대, 즉 척도를 의미합니다. 판단하는 행위의 핵심은 공정함에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야 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판단은 그 내용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 모두에게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주체는 자신의 판단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공정함의 감각을 선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신 것과 그분이 한 본질 안에서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이 삼위일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정함을 감각하고 타인에게 역지사지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감각을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죄인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거짓말하고 불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 불공정함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모습으로 말이죠. 주님께서 3절, 4절에서 지적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적용하실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비판할 때 사용한 그 척도, 그 근거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성경은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판단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6절도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고 7장 15절에서 17절 역시 열매로 판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하지 않으면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매 순간 안전한지, 위험한지, 또 좋은지, 나쁜지 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판단에 사랑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사랑이 없는 판단을 비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판단한 내용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낮추는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는 판단은 분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판단한 내용은 타인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소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사랑과 섬김을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5장에서 더 나은 의의 특징이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금세 비판이 습관화되어 버립니다.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을 비판하거나 우리는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 것과 같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의는 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의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이 남에게 들이대는 척도가 자기 자신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라 판단하고 사랑의 규칙으로 판단을 형성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으로 시작하며 판단에 있어 적절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합니다. 사랑의 규칙으로 판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과 손실이라는 물질적인 규칙으로 판단을 형성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모든 인류 역사에서 발견되는 죄악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시대만의 특징을 여기에 더해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라는 천대미문의 발명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한한 정보들에 노출됩니다. 그 정보들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또 매우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현대인의 판단과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매 순간 쏟아지는 정보들은 우리에게 판단할 시간, 감각하고 느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거나 고민해 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순식간에 결정되고 판단됩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단순하고 신속한 자극만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급하게 비판하는 시대입니다. 비판은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지고 또 순식간에 타오르고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파괴력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판은 폭탄처럼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버리죠. 싸늘하게 무너진 잔해에는 더 이상 자극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뺏겨버렸습니다.
우리는 고민하면서 상황을 살피거나 자기 자신을 살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의와 도덕적 우월감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들에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는 것을 깨달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기에 문제처럼 보이면 일단 비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옆 사람이 비판을 하니까 나 역시 함께 비판을 던집니다. 그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면서 폭발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판의 근거가 대부분 빈약하거나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온갖 논리적인 말을 동원하지만 그 논리엔 분명한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검토하고 깨닫고 수정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비판의 논리를 반박하는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진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신중하게 진실을 살피고 그것에 설득당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진실은 시시하고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비판하고 싶을 뿐입니다. 비판할 때 느껴지는 그 우월감과 해방감이라는 쾌락이 즐거운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판단의 기준, 판단의 척도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옹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판단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원인은 원죄라고 불리는 악한 본성에 있습니다. 원죄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욕망을 뜻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규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선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원죄의 정체이며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특성입니다. 이 약한 본성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도덕심과 윤리의식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주제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행위로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척도에 자신과 타인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만든 척도를 타인에게 들이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그런 후에야 형제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비판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훈입니다. 산상설교의 교훈은 제자들에게 더 나은 의의를 따라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입니다. 더 나은 도덕과 더 나은 윤리입니다. 산상설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근거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따르거나 사람들의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을 때 자기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나대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실제적인 위협과 세상에서 당하는 실체 있는 피해를 다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이 참된 복음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판단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판단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거룩함이란 그 엄격한 판단을 명령합니다. 판단에 사랑이 없으면 비판이 되고 사랑이 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비판은 맹목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판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비판은 성급하고 경솔합니다. 비판은 무책임합니다. 비판은 지나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참을성이 없고 성급하고 무책임하고 지나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이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하는 변명은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자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판단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온유하게 대하며 상대방의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사랑에 대한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들보는 집의 바닥이나 지붕을 받치는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티는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톱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수사적인 과장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를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이런 것입니다. 제자가 형제에게서 발견한 잘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견하는 죄에 비하면 톱밥만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적인 태도로 대표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에게 매우 관대한 태도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되려 예수님을 더욱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선생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죠.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고발하십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칼빈은 이 위선적인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분별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예민하며 그 잘못을 묘사할 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과장된 언어를 사용한다. 반면에 자신의 죄는 등 뒤로 감추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거리를 찾는 데 너무나 능숙하며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조차 용서받기를 바란다.
칼빈이 묘사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너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 무리 중에 위선자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자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위선적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도 주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자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신자 안에 있는 위선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위선자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놀라거나 당황한다는 것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위선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우리는 그 후에야 밝히 보고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이 구절은 앞서 6장 22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은 의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눈이 온전하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눈에는 편견과 질투가 없이 겸손하고 정직합니다. 이처럼 밝히 보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야만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보를 빼내면 그 집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본문이 이 이미지를 의도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산상설교의 문맥 안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다시 산상설교의 시작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들보를 빼는 행위는 자기 집을 무너뜨리는 행위,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들보를 빼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들보를 빼는 것은 내가 무너지고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나의 의의가 무너지고 더 나은 의의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것을 행한 제자만이 자기 형제의 눈에서 톱밥을 빼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행해야만 형제의 눈에 있는 톱밥을 비판하지 않고 분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논리적인 순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뿐이죠. 그것은 먼저 자기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형제의 눈에서 티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리와도 구별됩니다. 세상은 너나 잘하세요 라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행실부터 단속하라는 것이죠. 얼핏 생각하면 이 태도는 합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신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태도는 이상주의에 빠진 왜곡된 태도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떳떳하게 남의 죄를 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실이 떳떳하고 당당해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태도는 모두를 침묵시킵니다. 그 결과 건강하고 건설적인 판단까지도 침묵을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만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타인의 죄를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요된 침묵 속으로 스스로 숨어 들어가면서 책임을 회피할 뿐이죠. 그렇게 이 세상은 서로를 교정하는 행위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으니 서로 책임지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고통을 당하건 죽임을 당하건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죄를 함께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하는 일이 사라진 자리에는 맹목적인 비판과 마녀사냥과 같은 정죄와 낙인이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극단으로 무책임한 긍정이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설탕처럼 입에는 달콤하지만 몸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인터넷을 보면 이 양극단의 말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무책임한 비난과 무책임한 긍정의 말들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상실한 채 이러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저질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교정하려고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말은 성숙한 사람의 치부를 공격해서 그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된 본성이 공격을 당하면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된 본성, 자신의 연약함과 치부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담대하게 말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능력이 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기를 거절해버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그 형제의 눈에 티가 있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은 속마음에서부터 뒷담화로 퍼지고 뒷담화에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증폭되어 갑니다. 그렇게 교회를 망치고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망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뱀은 인류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한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뱀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명의 제자에게 들어갔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음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정한다는 것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는 것이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정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형제를 교정하는 수고를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또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와도 연결됩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의 들보를 제거해 주신 사람만이 형제를 도와 그의 눈에서 티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보다 덜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중독자가 중독자를 치료하고 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의에 기초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초에서 형제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분별이 됩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 형제가 그 문제, 그 잘못,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기까지 수고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심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을 불러서 교회로 한 몸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회개하는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이 권면을 오늘 본문에 맞춰서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이 이걸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회개하는 태도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바로 지금 나에게 듣게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는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도 듣게 하실지 말지, 이 말씀을 그 사람이 깨닫게 하실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우리가 판단하기를 그치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면은 죄인의 심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역시 그 형제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고 그 형제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태도여야만 형제를 향한 판단이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를 용서하고 그의 눈에서 티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정, 이러한 권면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응원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와 같은 무책임한 긍정의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반대로 형제의 잘못으로 인해 그 형제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공동체에서 내쫓는 것 역시도 사랑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잔인한 짓을 정의랍시고 해대고 있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한 형제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형제를 징계해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면하라고 명령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엄히 혼낼 때 문 밖으로 내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를 버리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권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 사랑이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제자도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자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신자들도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음을 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의 교회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우리의 심령은 심히 썩어서 그러한 감각마저 상실한 것만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형제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님은 단지 형제에게 티가 있다고 지적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접 그 형제의 티를 빼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타인의 잘못을 위해 자신이 수고를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은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무책임하고 타인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려는 자기 숭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사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제자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권면과 교정을 시도하려 할 때마다 많은 비난과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라는 공격이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말들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형제를 권면하고 교정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의 들보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온갖 모욕과 박해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바로 그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능력 아닙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는 자기 부인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라는 당부를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합니다. 또한 돼지는 이방인의 음식으로 대표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사람들로 부르면서 부정한 음식은 개에게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산상설교에서는 특별히 이 이방인을 혈통적인 의미보다는 외식하는 자와 같은 부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개와 돼지로 묘사되는 이방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 복음을 자기 숭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거룩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의나 하늘들의 왕국과 같은 말로도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서는 천국을 진주로 비유하고 있죠. 종합해보면 주님은 천국 복음을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하지만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지만 헤로드 왕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지만 그들이 끈질기게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자 그들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의 증인들을 공격합니다. 복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거짓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뱀이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것처럼 마귀에게 속해서 교회를 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소의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개로 비유되었던 이방 여인 역시 믿음으로 주인의 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을 최대한 유보해야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과 오래 참는 인내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한 태도로 거룩한 것과 진주를 다루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아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증인인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란 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소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은 우리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더욱 존귀하게 여기도록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은 누가 개고 누가 돼지냐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어떠한 태도로 여겨야 하는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전도 방식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의 전도의 방식은 마치 호객행위나 구걸행위와 같아졌습니다.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음란한 마음에 환심을 사서 저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략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짓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판매하고 복음을 마케팅하고 복음을 소비하는 포르노로 만드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감히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는 이들이 복음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위선자들은 복음 전파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업들처럼 성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가, 그래서 몇 명이 전도됐고 몇 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가를 수치화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영원함 속에서 숫자를 세고 있는 미련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저 위선자들은 숫자 노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측량하려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들이대는 그 척도가 심판날에 저들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위선자들에게서 벗어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요 삶의 예배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개와 돼지의 공격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박해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 위선자들은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박해는 희귀한 것입니다. 낯설고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이 산상설교가 예수의 제자를 자청하는 저들에겐 낯선 것이란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고난과 박해를 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뭘 놓친 겁니까?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리고 제자도를 잃어버렸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복음이 보화인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귀한 보화이고 진주인가? 나에게 복음은 거룩한 것이어서 이 세상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나의 진주요, 나의 보화로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내 곁에서 바라보는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아, 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이구나, 자기 자신이구나, 명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래서 그 복음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고통도 거뜬히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방관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죽기까지 이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것만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음에 두 가지 질문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지적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적한다면 어떻겠는가? 내가 복음을 대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다면 어떻겠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나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분이 비참함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토록 극심한 고통이 임박한 것을 아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되셔서 배신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개와 돼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의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이 주님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